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구약성경 549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찬양을 오늘 또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이윤석 집사님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주일날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신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나 됩니다. 그 85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로 응답해 주기를 온 종일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날뛰며 또 바알 아세라 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심지어 자기 몸에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가면서 미친 듯이 불러대고 해도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그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아합 왕도 지켜봤습니다. 아합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많은 백성들도 이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그 불로 응답하는 그 순간 그들이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이 외쳤던 것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완전히 땅에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비가 내려주시기를. 그 기도를 하는데 3년 6개월 만에, 가뭄이 든 지 3년 6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큰 비가 내리는지 아마 요전에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듯이 그보다 더했을 겁니다. 큰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고갈했던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나라의 왕국의 한 왕이, 아합 왕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텐데 그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련한 왕이고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을 보고 또 겪었으면 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서 그 보여주신 거거든요. 3년이 넘도록 그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아합 왕,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 그리고 또 그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 이름을 불러가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 거짓된 것이다. 빨리 깨달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어. 오히려 이 왕과 이세벨은요, 이 모든 가뭄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선지자 엘리야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리고 또 더한 것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을 하나님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하물며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 데려가 가지고 죽였다 하는 말을 이세벨이 듣고는, 이세벨이 아주 얼굴이 노래지더니 내가 내일 엘리야 저놈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신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할 정도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저 사람은 죽은 바알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바알 선지자들 중 한 사람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일 이맘때에.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이세벨이. 이 사실을 이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내일 이맘때 되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오늘 그 3절에 보시면 남한국 땅으로 넘어갑니다. 북한국에 있는 이 엘리야가 남한국 땅, 유다 땅으로 넘어가서 유다 땅에서도 저 남단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첩자를 보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멀리 도망을 갑니다. 또 거기서 이 엘리야는 또 자기 종들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사막길이죠. 사막이 있는 광야로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참 열심히 하나님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한 3년 넘도록 있으면서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거예요. 죽음의 위협이야. 그러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 죽으려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다른 종들은 브엘세바에 있으라 하고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종들이 있으면 또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 또 방해가 되니까요. 그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동안 충분히 살았다는 거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없소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로뎀 나무는 우리나라의 사리나무하고 비슷합니다. 대사리 나무하고 비슷한데요. 이걸 대사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영문으로. 이 나무가 광야나 사막에 참 많이 있어요. 그 뜨거운 사막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한참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천사를.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깨우는 거지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를 직접 보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보니까 머리맡에 말이죠,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한 병 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동안 참 이 사막에 이 물도 없는데 뭐 죽으려고 간 사람이 뭐 빵을 준비했겠어요, 어디.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다시 엘리야가 또 누워 잡니다. 누워 떠니까 7절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지면서 또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네가 걸어 다녀야 되는데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걸어가는데 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축 늘어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천사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신 이 엘리야는 이제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그 길로 그가 계속 걸어갑니다. 40일 밤낮으로 걷습니다. 어디로? 저 하나님의 산이 있는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 호렙산까지 상당히 먼 거리죠. 그 신의 산까지 이 엘리야가 밤낮 40일 동안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어느 굴 속에 엘리야가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라. 산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서로 갈라질 정도로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도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고 강한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람 후에 또 지진이 또 일어나서 땅이 직접 갈라지고, 그런데도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진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가늘고 작은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세미한 하나님의, 그 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된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끄러웠어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도망을 가서 죽으려고 했던 나의 자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죽으려고 이곳까지 찾아온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서 굴 입구에 서니까 소리가 저에게 또 임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그 사명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려고 거듭 물어보신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겁이 나는 거라. 생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범죄하고 나니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피해봤자 어딜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해 여기 있느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담의 자신,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응? 지금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자기들의 한 사실을 그대로 자복하지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여기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야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면서 자기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재차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심히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제 사명 3가지. 첫째는 15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둘째는 16절에 보면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서 네 후계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바라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의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이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너는 아직도 더 할 일이 있다. 그리고는 17절에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워서 이길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을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7절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보호해주고 숨겨줄 것이다. 그건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숨겨주는 자가 이만큼이 있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하면서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순간이에요. 여러분, 인류 마지막 때, 종말 때가 되면 온 세상이 큰 환난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큰 환난, 대환난이라 그러죠. 그 망하게 될 때, 이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있어요. 숨겨주시는 자. 여러분, 이 장래에 있을 일을 일찍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데, 그 왕의 현손이죠.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심판을 예언을 합니다. 온 우주, 세상 모든 우주를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고 그리고 멸절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 있을 일을 스바냐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스바냐서 구약에 나오잖아요. 스바냐라는 뜻, 이름도 또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런 또 이름 뜻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주적인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숨겨주는가? 스바냐서가 그 스바냐서 1장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자를 숨겨주는가? 첫째, 모이기를 힘쓰는 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자꾸 물론 전염병으로 이래 하지만 이럴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아마 사탄이 기뻐할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지라도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를 숨겨주십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세요.
그리고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숨겨주신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대심판을 예언하면서 그것을 예언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무너질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숨겨줄 거야. 다 죽는 거 아니야, 네 생각처럼. 그러면서 엘리야, 너도 다시 가서 네 할 일 해. 그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무슨 크고 강한 바람을 보고 지진을 보고 불을 보고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미한 그 작은 미세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서 정말 충성을 다했는데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미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움과 핍박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세상에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그 미움과 핍박이다. 그럴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날 좀 데려가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뭔가 지금 성경입니다. 또 성경 제쳐놓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한번 듣겠다고 또 밤낮으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상한 소리 듣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었다고 또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말입니다. 속삭임이에요. 지금은 엘리야 당시에는 이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완벽해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 있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충성을 다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지는 그 현장까지 따라갔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처음에 그것을 확인까지 해놓고도 결국은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의 본래에 하던 일로 다 돌아갔어요. 베드로와 같은 어부 출신들은요, 야, 우리 막 이전에 고기 잡던 우리 그 일을 다시 하자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특히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 잡기 위해서 간 베드로를 찾으러 가셨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노를 저어가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을 수밖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떠나서 고기 잡아보니 고기가 있더냐? 예,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 하면 얻을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히게 하신 거예요. 세어보니 153마리야. 그때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준비해왔던 떡과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아침을 같이 먹었었어요. 잡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것도 몰라도요, 주님께서 그런 질문에 베드로는 정말 고개를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묻는 것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또 그걸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3번이나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거듭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그저
표현을 했습니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 들으시고,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다시 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주저앉아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숨겨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떠났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사명을 다시 깨닫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고 싶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지금까지도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